기원전 74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에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인 헤시오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과 날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썼습니다. 그 작품에서 헤시오도스는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추위가 사람들을 밭에서 멀어지게 하는 겨울철에는 대장간과 잡담으로 붐비는 마을 회관일랑 그냥 지나치시라. 그런 때에도 부지런한 사람은 가사를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요, 반면에 게으른 맹인은 공허한 희망만 믿고 기다리다가 양식은 구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향해 수많은 악담을 늘어놓곤 하지요. 희망이란 의지할 재산이 없이 마을 회관에 앉아있는 궁핍한 사람에게는 결코 좋은 것이 못돼요 라고 썼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헤시오도스는 추운 겨울에도 부지런한 사람은 대장간이나 마을 회관에 앉아있지 않고, 대장간이나 마을 회관은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집에 그래도 겨울이라도 집에 가사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반드시 있으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그렇게라도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게으른 사람은 공허한 희망만 믿고 항상 공허한 상상만 합니다. 한 달 후에 잘 될 거야. 1년 후에 난 잘 될 거야. 네. 열심히 오늘 부지런하게 살아야 잘 되는데 오늘을 열심히 살지 않고 오늘은 수많은 자신의 마음을 향해 악담을 늘어놓고, 그러니까 불평불만한다는 거죠. 불평불만만 늘 하고 공허한 미래에 대한 희망만 갖는 그런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봤습니다. 일정 부분 참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90년, 어떤 사람은 100년, 100년도 넘게 사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우리는 한 100년의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달란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찾으면 분명히 나한테 재주가 있습니다. 어떤 재주이든지 간에 그걸 달란트라고 말하고 재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달란트와 재능과 시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합니다. 게으르게 살면 시간은 다 물 빠지듯 빠져나가고 내 재능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게으른 사람에게는 인생이 참 피곤한 겁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인생이 재미있고 흥미롭고 가치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하나님께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6장 6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개미가 두령도 없나 봐요.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열심히 먹을 것을 물어서 열심히 옮긴다는 거예요. 부지런한 개미를 성경은 비유하면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하게 열심으로 일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을 가지고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부지런한 사람들, 부지런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습니다. 아침에 부지런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더 부지런하기를 마음에 결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학생 때 시험을 못 보는 아이들의 특징을 제가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시험을 잘 못 보고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 저도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되게 이랬습니다. 선생님이 자 내일 시험이야, 내일부터 시험이야 그러면 오늘 이제 일찍 끝낼 테니까 가서 열심히 시험 공부해. 그러면 학생들이 교실에 남든지 학교 도서관에 남든지 열심히 해요. 근데 꼭 시험 못 보는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집에 가서 해야지. 집에 가요. 일찍 끝나가면 이제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이제 한 오후 2, 3시 정도 되면 저녁 먹고 해야지. 그러면서 또 조금 쉬어요. 저녁을 먹은 다음에는 이게 배가 이렇게 부른데 바로 시험 공부하는 거는 좀 무리야. TV 조금 보면서 소화를 시키면서 해야지. TV를 조금만 보다가 조금만 더 하다가 12시까지 보는 거예요. 이제 공부 좀 해야지 하면서 책상에 딱 앉았는데 졸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이렇게 졸 바에는 차라리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야지. 그리고 또 자요. 그런데 원래 게으른 사람은 잠이 많아요. 그래서 깜빡도 일어나 보니까 학교 갈 시간 늦었어. 겨우 달려갔더니 달려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밤에 아침에 학교 가서 일찍 가서 해야지. 시험 전에 일찍 가서 해야지. 학교 가서. 근데 늦잠을 자는 바람에 일찍 학교 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겨우 선생님하고 같이 교실에 같이 입장을 해가지고 시험을 보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어떻게 시험을 잘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아이들은 현재를 살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현재를 살지 않습니다. 공허한 미래를 향해서만 늘 생각하고 항상 과거에 묶여서 사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항상 바로바로 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지금 당장 하는 것을 자꾸 뒤로 미루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현재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허한 미래에 살든지 과거에 묶여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현재를 살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살지 않습니다.
찬란한 미래는 오늘을 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해야 할 일, 그거에 집중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만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고쳐지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부터 고쳐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이 게으름에는 그냥 게으름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게으름은 악한 거예요. 죄예요, 사실은 게으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깨닫고 이 시간의 게으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거듭날 때만이 그 사람 게으름이 이 사람의 몸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게으름은. 그러므로 여러분, 게으름이 영적인 거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앞에 이 게으름이 떠나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신 건데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럼 5달란트. 굉장히 비싼 겁니다. 한 달란트가 아주 비싼 돈입니다. 5달란트를 주인이 종에게 맡겼습니다. 내가 어디 타국을 갔다 올 테니까 이걸 가지고 잘 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도 받은 사람도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람이 문제입니다. 마지막 사람 1달란트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땅에다가 묻어놨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 묻어놨다는 것은 과거에 묻어둔 것입니다. 현재를 살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묻어두고 현재는 살지 않으니까 결국은 미래는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의 행동을 뭐라고 말하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여기 바로 가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에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바로 가서 장사했다. 부지런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가는 겁니다. 물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딱 관찰을 해보면 누구에게 뭘 시켜도 말이죠, 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 속성 자체가. 근데 뭘 시키면은 조금 이따 할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뭘 시키면은 바로 하지 않고 조금 이따 할게 하는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게으른 습성의 한 단면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뭘 시키면 바로바로 하는 그런 그 훈련을 우리 모두가 하십시다. 그게 우리의 몸에서 게으름을 떨쳐내는 길입니다. 바로바로. 이게 지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가서, 제가 봐도 이런 사람이 이뻐요. 바로 가서 바로바로 하는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17절에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같이 하여. 그같이 했다는 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바로 가서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땅에다가 가긴 갔는데 바로라는 말이 없어요. 바로. 여기 바로라는 말이 굉장히 헬라어의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 원문에는. 바로 가긴 갔는데 엉뚱한 데로 갑니다.
엉뚱한 데로 갔어요. 아예 땅에다가 묻어놓고 나중에 우리 저 뒤에 가면 26절에 가면은 주인한테 핑계를 대는 구실을 마련합니다. 핑계대는 사람,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사람, 게으른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은 남긴 것을 드립니다. 남긴 것을 열심히 살아서 남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을 물론 제 기준이지만 주일날 교제에 오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조금 더 자고 싶어서 안 올 수도 있고, 아유 닦어 어떻게 닦고 가? 다른 날은 닦아도 일요일은 닦지 말자. 안 닦고 어떻게 여기를 오겠어요? 닦는 것도 부지런해야 닦아요. 네. 남자들은 조금 덜하지만 여자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조금 더 부지런하지 않으면 여기 올 수도 없어요. 추운 날 어떻게 여기를 가? 뭔데 어떻게 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합리화시키고 핑계를 대려면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냥 아예 나중에는 먹는 것조차도 귀찮아서 귀찮음증에 걸려요. 귀찮음증. 아유 뭘 먹어? 하루에 뭘 세 끼까지 먹어 그렇게. 여보 뭐 이렇게 하루에 세 끼를 먹어? 두 끼도 많아. 한 끼 먹어. 한도 끝도 없어요. 게으름이 되면 그 사람의 몸에 게으름이 배면 한도 끝도 없어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모두가 다. 게으름은 결국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능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 모든 무력하게 만들어요. 무력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력하게 만들고 점점 그 사람을 나락으로 끌고 가는 게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악한 병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있으면 무슨 여기에 무슨 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야 뭐 감기에 걸렸다 이러지만 사실은 더 정신적인 것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인 것을 넘어 영적인 것은 더 위험합니다. 죄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죄가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게 하고 게으름 속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깨닫고 게으름을 쫓아내야 됩니다. 게으름을 쫓아내야 합니다. 내 안에서 게으름을 내쫓아야 됩니다. 귀신을 내쫓듯이 게으름을 내쫓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합니다. 4세기 이집트 수도사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수도사들을 관찰하면서 어떤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을 마련했어요. 기도실에 다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기도 원장이에요. 다 들어가는데 게으른 수도사와 부지런한 수도사를 나름대로 이 사람이 관찰을 했는데 부지런한 수도사는 자기 기도실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더래요. 게으른 사람은 기도실에 들어가서 5분도 못 돼가지고 몸을 비비 틀고 창밖을 내다보면서 하루가 50시간인 것 같이 지루해하며 시선을 창밖을 향하고 해가 언제 떨어지는지를 늘 주시하고 해가 언제 떨어지나 왜냐면 해 떨어지면 이제 밥 먹고 이제 쉬는 시간이에요. 그 전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해가 언제 떨어지나 창밖만 자꾸 형제들 가운데 누가 자기 기도실에 방문하지 않는지 자꾸 창밖을 보면서 누가 오나 안 오나 두리번거리는 이 두리번거린다고 하는 요 단어가 있는데 아케디아라고 하는 게으름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이 에바그리우스 수도사가 저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다. 게으른 사람의 행동이 저렇게 나타난 것이다 라고 판정한
그런 문헌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바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집중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집중합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두리번거립니다. 두리번거립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지요,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잡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검색을 여기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걸 보면서 아케디아 두리번거리고 있구나 저 사람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게 한다면 제 말이 설득력이 없지만 두리번거리는 자기 일에 보다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좀 주변적인 거에 자꾸 두리번거리는 것은 심리적으로 보면은 게으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생산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무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과 같은 것이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조금 더 생산적인 것에 장사하는 일에 지금 여기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가 장사해서 남길 수 있는 생산적인 거에 자기의 시간과 돈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두리번거리면 그럼 게으른 거예요. 현실을 살지 않는 거예요. 지금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의 유명한 시인 호라티우스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카르페 디엠. 오늘을 잡아라. 카르페 디엠. 카르페는 잡으라는 말, 디엠은 오늘이라는 말이에요. 라틴어로. 카르페 디엠. 오늘을 잡아라. 지금을 잡아라. 여기를 잡아라. 그 현재, 지금 여기를 잡을 때만이 성공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도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또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도 열심히 집중력을 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리번거리지 말고 열심히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것입니다. 자, 21절에 보시면 5달란트 남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을. 그런데 26절에 보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을 향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긴 겁니다. 그 달란트는 종의 것이 아니에요. 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면 주인이 기뻐하고 그 종에게 칭찬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옛날 가요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옛날 가요가 있습니다. 제가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의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런 가사가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시간과 재능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해서 남겨도 좋고 게을러서 안 남겨도 좋고입니다. 왜냐하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걸 가지고 내가 하는데 뭐라고 해, 누가. 그래서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해서 많이 남기면 좋은 거고 게을러서 안 남기면 나쁜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모든 달란트와 시간도 내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건 동시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맡은 달란트, 재능, 시간 모든 것은 내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과 재능을 가지고 부지런히 살아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 안 됩니다. 네 시간이 네 거라고 생각했어? 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숨이 걷어지는 순간 네 시간이 네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허락방탕하게 살았어? 너에게 준 재능을 가지고 네가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았다면 너는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을 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서 많은 것을 남겨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도 수고했다, 잘했다. 여러분이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서 이 세상에서 남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그래야 보람이 돼 있어요.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남기면 인생은 스스로가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아서 많은 것을 남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24절 말씀, 마지막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주인이요.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심지 않은 데서 심지 않은 데서도 당신은 엄청나게 거둘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주인을 좀 띄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나는 심은 데서 걷는 사람이야. 네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서 걷는 사람이지 그렇게 허황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오히려 혼내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변명합니다. 합리화시키고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못했지만 이거 내가 나름대로 한 겁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변명하는 겁니다. 130여 년 전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당시 우리나라 사람의 가장 고질적인 병은 게으름의 병입니다. 병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백성들이 게으르게, 특별히 겨울에는 더했습니다. 게으르게 매일 잠만 자고 모이면 술 먹고 모이면 담배 피고 모이면 도박을 하고 모이면 좋지 않은 일을 하고 등등. 그때 선교사에게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은 길선주라고 하는 사람이 훗날에는 목사님이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제일 첫 번째 초대 목사님이 됩니다. 7명의 목사님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목사님이 되는데 그분이 책을 하나 씁니다. 이 책이 대한민국을 바꿔놓습니다. 아주 짧은 해탈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소설입니다. 한국판 철로 역정과 같은 소설입니다. 해탈론. 이 해탈론에 보면 이 해탈하고 하는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 이야기예요. 소설. 해탈하는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은 누구를 잡아먹냐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어떤 사람을 잡아먹느냐?
게으른 사람만 가서 잡아먹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게으른 사람만 가서 해타가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타에게 안 잡히려면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아주 재미난 소설로 이렇게 옛날 이야기로 적었습니다. 130년 전에 한국 백성들은 예수를 믿고 모두 다 이 해타론의 책을 읽으며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게으름은, 여기 해타는 사탄과 마귀를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게으르면 마귀에게 먹히는구나. 부지런해야 된다. 이 해타론의 서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천하의 어려운 일이 없다 하였으니 만사를 성취하는 것은 부지런한 데 있고 천가지 해로운 것은 게으른 데 있느니라. 조선의 백성들은 예수를 믿고 다 부지런해졌습니다. 특별히 잠자는 걸 줄이고 술 먹는 것을 줄이고 술 먹는 것을 끊고 담배를 끊고 도박을 끊고 그 시간에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닥거리고 도박하고 하는 그 시간을 다 버리고 그 시간에 열심히 농사를 하고 열심히 책을 읽고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때에는 부지런한 사상의, 성경의 사상이 게으름을 다 물리쳤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 도박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게으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급한 문화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놀고 즐기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아직 문화적으로 게으름의 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더 생산적인 거, 더 하나님이 맡겨준 시간들을 부지런히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잠언 10장 4절,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한 주간 더 부지런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부지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여, 참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장사해서 남의 사람같이 부지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에 참 시간을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포기하지 말고 더 생산적인 일에 아버지 시간을 들이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발전시키고 아버지 나아가는, 그래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걸 남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다 게으름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부지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게으름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부지런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축복을 많이 받고 많은 것을 남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